요한복음 1장의 43절 51절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마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죠. 예수를 만난 다니엘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학자를 만나서 학자 공부해서 학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회 물질적으로 내가 불황당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불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사람 예물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물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사람을 예물로 치기 때문이에요. 유대 경건주의자들은 그들은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번제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오직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배척했잖아요. 배척하게 되어 말았어요. 사람은 예물을 취하면 이러한 비극을 불러들이게 된답니다. 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내 동료가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는 자기 고향에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는 맛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로지 예수 믿으면 뭐요? 구원받는다. 그럼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은 온몸은 떠가져 없어지지만 혼이 있잖아요. 영원이 있어요. 그들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알곡과 가르쳐 나는 시기를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알곡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잘 나가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재림 말씀에 복종하면서 잘 드리면 돼요. 진실로 하나님 믿고 진실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주 힘있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 못 만나면은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부르십니다. 오늘도 두 제자를 빌립과 나다니엘을 다 이렇게 부른 것 같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부릅니다. 야 요셉아 나를 따르라. 자 유대야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예수를 토해시킨 사람들을 올바른 신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설사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들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을 불완전하고 피당적인 것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소외시킨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이게 예수에 대한 이렇게 전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비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핍박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예요.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아무만 놔둔다 해도 거기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을 절대하시고 영웅시하는 사람들 봐요. 난 영웅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신격이죠. 신격, 자기 신격하라고. 그러나 결국은 어류를 범하게 돼요. 오늘 대성령도 봐요.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굳건하다 보니까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됐잖아요. 저 사람 내 손아귀 다 잡아들라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풀어주고 대화도 모든 건 대화라도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봐요. 너희들 죄지었지만은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자기 잘못도 없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래 어떻게 손을 내밀으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얼른 감사하다고 얼른 손을 잡잖아요. 예,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해요.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늘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이단 부심이 나타나면 그렇게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해요? 왜? 역사적인 것이에요. 역사. 다 우리 죄인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주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추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직 중심을 보시는 이가 누구죠?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도 있고 건강하게 살 권리도 있고 우리 모든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만나면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참 천국 가기 힘듭니다. 자, 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 항상 내 꿈에 보인다든가 하나님의 또 꿈에서 이렇게 예언을 준다든가 그게 만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집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 머리 발이 막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여
빌립과 나다니엘 볼까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이어갔잖아요.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셨고 또 나다니엘도 만나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 삼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더 만나시고 제자를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누굴 불렀나? 빌립과 나다니엘이에요. 나다니엘은 공간복음에서, 우리 성경의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메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복음서 외에는 빌립에 대해서 알던 자료가 거의 없어요. 신약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6장의 7절을 볼 때는 그는 비교적 토국적인 인물로 보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로 찾아갔죠.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면서 뭘 했어요? 먼저 보고 빌립 보고 나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빌립인데 나를 따르라 손을 딱 내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3절 보니까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잖아요. 평범한 자였던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자들에게도 격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격려. 가만히 두면 언제까지라도 거기에 그냥 있을 것만 같았던 빌립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가 다니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제자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초대.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또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앞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 찾아가 만나서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증인으로서 그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안전하게 살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오고 기다려 주셨어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죠. 처음에는. 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 그 속에서 오히려 솔직하고 충직한 나다니엘이 성경을 엿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예언이 있었고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 지역은 멸시받은 지역이었어요. 자, 나다니엘은 말씀 그대로 믿고 율법에 맞추어 충직하게 기다리는 평범한 유대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 또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아주 그 마음속에 깨끗하는 것이었죠. 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하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아시냐는 그 나다니엘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대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들려줘요?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미리 보았다고 말했어요. 48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잖아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니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자 49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도이다 했잖아요. 랍비 선생님이요 하면서요. 냉소적이었던 그의 태도를 예수님은 오히려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대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첫 계단에 발을 디뎠어요. 자, 그래서 50절에 51절에 보면 더욱 놀란 것이 보게 됩니다. 자, 50절부터 5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칙주의자이며 회의론자인 나다니엘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열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좋게 평가하셨어요.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그렇게 제자로 성도가 되어야 줄을 믿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범했던 두 제자 빌립과 나다니엘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태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는 떠올라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그의 입장에 맞춰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잘못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교만한 우리가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